혼미케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에는 혼미케 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을 일부 신학자들은 영적인 술 취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미케 하는 영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죄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돌이킬 줄 모르게 하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완고하게 하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고 우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입술로 드릴 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짜 성도입니다. 이처럼 혼미케 하는 영은 우리를 영적 무지 상태로 몰고 가 도덕적 타락과 교만으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종교적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 내가 무언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은 첫째,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자신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은 있으나 참 자유와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쫓아다니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듣긴 들어도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가슴 속에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한 말씀이 깨달음을 주면서 성광처럼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다면 이는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를 따릅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 헤매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정욕과 욕망에서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자신에게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어쩔 수 없지 하고 죄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야 하고 의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의인 의식의 결론은 자신의 죄에 집중하고 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욕구를 따르도록 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은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혹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믿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은 넷째, 예배가 끝나면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 청년이 예배가 끝난 후 여자 청년과 부도덕한 짓을 한다면 분명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일에는 경건을 말하고 다음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다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밖에 나가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돌아서면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며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회개하여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모태 신앙인이라고 해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은 다섯째,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고 작정하고 읽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마음에 전혀 깨달음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인은 부모님이 성경을 읽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 5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처럼 혼미케 하는 영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며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된 계시의 영이 임하면 눈을 덮고 있던 베일이 벗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에 깨달음이 오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의식이 아닌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타락과 교만으로 혼란을 주는 혼미케 하는 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의 소가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의식이 아닌 관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